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시나요? 내 사랑 운명이었다 생각하시는 분 손? 있을 줄 알았어. 운명적 사랑. 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막 이렇게 눈에 진짜 콩깍지가 끼었고요. 눈이 막 하트로 막 변하는 그 남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럴 때가 있으셨거나 지금도 그러시거나 지금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내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건 운명이다. 너밖에 없고 이 사람 끝까지 갈 거고. 믿으십니까? 왜 비웃으세요? 네. 근데 옆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바퀴벌레 한 쌍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옆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냥 어쩌다가 잘 만난 커플이네, 자기들끼리 죽고 못 사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어쩌다가 그냥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좀 시간이 잘 맞았어요. 둘이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잖아요. 같은 학교를 다녀도 시간이 잘 맞고 어쩌다가 좀 좋아하는 게 맞았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 어쩌다가 잘 만난 커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닌 것도 운명, 우리가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다니는 것도 운명, 너랑 나랑 좋아하는 게 같아? 이것도 운명. 그죠? 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운명적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그 사랑이 나한테 꼭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자, 이 두 관점, 다른 관점이죠. 어쩌다가 둘이 만난 거야. 우리는 운명이야 라는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왜 서로 다르게 생각할까요? 원인을 하나로 꼽는다면, 단어 하나로 꼽는다면 뭘까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애정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관점을 보면은 이건 운명이고 계획이고 모든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어. 애정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쩌다 옆에 있었네. 그죠? 특별히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다 우리는 갖고 있어서 참 오늘 설교하기 참 편한데요. 네. 이 관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가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수많은 정자 중에 어떤 한 마리가 우연히 난자랑 만나서 자연적인 산물로 태어났어, 그게 내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양한 부모가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은 있는데 거의 드물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들 딸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넌 어쩌다가, 내가 너 어쩌다가. 슬프겠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가 나한테서 태어난 거는 이거 운명이야. 나는 너에게 그런 운명적 사랑을 느껴 라고 생각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쩌다가요. 우연이에요. 특별히 이걸 어디서 느끼느냐? 직장에서 많이 느끼죠. 직장에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쩌다가 같은 회사 다니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노트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물건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애정 없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냥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다른 신화들을 아마 한번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른 신화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느낌이 드는 신화들이 있어요. 신화를 다 소개하기 힘들지만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요. 신화 얘기예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가 둘이 막 싸워요. 막 그 부대를 이루어가지고 막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긴 부대가 있어요. 근데 신화라고 해서 다 선한 신이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악한 신이 이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긴 신이 있고 진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긴 신이 진 신의 몸을 다 찢어다가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고 거기서 떨어지는 피를 가지고서 조물조물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라는 식의 신화들이 상당히 있죠. 이런 걸 들어보면은 뭐야, 그냥 뭐 어떤 위대한 신이란 존재의 부산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신화들은 결국 사람들이 쓴 건데 사람들이 왜 그런 신화를 썼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인생 우리가 왜 살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우리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 같아 라는 식의 마음을 그 신화에다 투영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신화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도 그렇게 신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의 처음 부분 너무 신화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라고 말하기엔 좀 힘들어요. 이게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곰곰이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건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순서로 만드시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나누세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걸 완성하신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여기 보면 질서가 있어요. 첫째 날에는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공간과 영역을 나눠요.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이라는 공간을 나눠요. 영역을 나누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영역에 그 공간에 살 존재들, 관리자들을 만들죠. 그래서 해달별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조성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그에 매칭되게 새와 물고기를 만드세요. 땅을 만들었으니까 땅 위에 사는 육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쩌다가 그냥 전능하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하나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창세기는 이게 너무 뚜렷해요. 다른 신화랑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창조주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굉장히 계획을 하셨네? 의도를 가지셨네? 되게 애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26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익숙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4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 거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거든요.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4번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실 때 이걸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모습으로 만들었어 너희는. 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 모세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이거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모세가 못 알아들을까 봐 2번, 3번, 4번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강조하는 거죠. 사랑을 담는 거죠. 애정을 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나를 닮게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우연히 만든 거 아니야. 부산물도 아니야. 너희를 그렇게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어. 자화상을 그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미술 시간 꽤 오래전이고 아직은 이제 끝났고 아직은 3년 미술 시간 있을 수 있는데, 자,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나를 그리는 거예요. 한쪽에다 거울을 놓고서, 캔버스를 놓고서 나를 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 솜씨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그래도 나를 그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서 스케치를 하겠죠. 자, 구두로 잡고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잘 그리려고. 여기가 좀 삐뚤어졌어. 다시 지우고 다시 사비연필인가요? 그걸 이렇게 스케치를 다시 하고, 이제 좀 윤곽은 잘 잡혔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뭐랄까요? 색을 입혀야겠죠. 조명에 따라서 빛깔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역시 저는 그 빛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닮게 해가지고 내 얼굴을 막 그리는 거죠. 여기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좀 수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튜브 찾아가면서 수정하는 방법 찾아가면서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려요. 그게 한 달 걸려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동안 내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작품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그 작품을 바라볼 때. 액자에 걸어다가 보관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애정이 담기죠. 사랑이 담겨요. 그냥 사진 찰칵, 이게 훨씬 정확해요. 사진 찰칵이 훨씬 정확하고, 심지어 AI로 보정이 훨씬 더 예뻐. 하지만 한 달 동안 내 얼굴 보고 그린 그 그림에는 그거랑 다른, 예쁘다라고 만족하는 것과는 다른, 내가 그렸어 나를 담게. 거긴 사랑이 담기고 애정이 담기고. 잘 못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마치 예술 작가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모아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나를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사랑을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다른 동식물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 손길, 그 사랑, 그 애정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연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계획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거죠. 지난 한 주도 바쁜 일상을 사셨을 겁니다. 정신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나의 시간이 나의 삶에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8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그냥 내 인생 잠깐 살다가 돈 벌고 할 거 하고 돌볼 사람 돌보고 하다가 이렇게 늙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삶에 내 의미가 뭐가 있지? 내가 왜 살지? 라는 그런 애정이 점점 사라져요. 나에 대한 애정, 내 삶에 대한 애정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있는 거죠, 거기. 별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사는 인생, 저 사람도 어쩌다 보니 고생해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그죠? 남편들 혹시 그 생각 벌써 시작하셨나요? 와,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자식들도 나보다 더 부자 아빠 만났으면은 더 떵떵거리고 잘 살아서 어쩌다가 나 같은 아빠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좀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약간 좀 그래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요, 그냥.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죠. 우연한 삶, 어쩌다가 우연한 삶. 더 나아가면서는 의미 없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맨날 이러잖아요. 술 취하면 내가 그래. 인생 뭐 있어? 막. 야 먹고 죽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의미 없어져. 점점 의미 없어져요. 하지만 사랑을 받으면, 내 삶에 애정이 있으면 의미와 목적이 있죠. 뭔가 계획이 있다고 느껴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올까? 그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요즘 시대도 다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고 사랑하는 거 일반적인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대부분 가정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들에 나온 상담가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사랑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행동, 말,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할까? 그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다 좋은데,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이 맨날 떨어져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요.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혐오해요. 나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떨어져요.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여전히 그런 뜨거운 사랑 있으신가요? 저도 좀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처럼 막 미친 듯이 사랑하는, 진짜 저는 미친 듯이 사랑했거든요, 연애할 때. 그 사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만큼. 우리 아이들이 벌써 표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떨어진다고요. 사랑이 떨어져요. 그 사랑, 마르지 않는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요? 진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는 그 사랑, 그 끊임없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바닥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나를 어루만지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심지어 내 자신에게 애정이 내가 나한테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받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순서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를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세요. 제일 마지막 날에.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왜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제일 공들이고 싶어서. 네. 또 다른 분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있죠. 상식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두 대답을 정답인데요. 이게 잘 섞어 보면은 아름답게 다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새와 물고기, 동식물들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다 만드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존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어 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는 거죠. 다 준비시켜 놓고서, 아름다운 온 세상과 지구를 다 준비시켜 놓고서 마지막에 짜잔 하고 만드는 거라서, 야,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어.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모든 것을 만들었어.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요.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동안에 계속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잖아요. 10달 내내 집을 꾸미고 아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옷을 사고 장난감 사고 먹일 거 아직 젖 먹어야 되는데 벌써 그 이유식 뭐 할지 그것도 계산하고 냉장고에 이거 좀 치워놔야겠다. 아이를 위해서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갑자기 아이가 그냥 뭐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된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그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 그 준비된 사랑, 만들어가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우리 아까 청소년들 위해서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힘들어져요, 삶이. 어른들은 더 느끼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인생의 의미가 자꾸 흐려져요. 어쩌다 보니. 그 생각을 잘 접어놓고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어쩌다가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연히 사는 인생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의 변화와 너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변하면 남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변하는 데 있어서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오랫동안 나를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뭐야? 좀 너무 먼데? 느낌이 안 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미 나의 인생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 더 좋은데,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모든 계획을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오랫동안. 그 사랑이 오랫동안 필요하니까요. 자녀를 기르듯이 오랫동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잘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알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걸 아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연히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오늘 살게 하셨어를 믿고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세요. 그래,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우연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뭘까?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야 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나 스스로한테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한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따라해 보라고 하면 그냥 따라하면 그게 뭐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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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존중하세요. 그 사랑을 존중하세요. 처음부터 시작된 그 사랑,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존중하세요. 다시 내일부터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지루한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단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그냥 사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나의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는 없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고단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어. 오늘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거야. 그 관점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는 거죠. 아휴,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 네. 교회에서는 이게 좀 가능한데요. 중요한 건 일터로 가서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예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인데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야.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면은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죠. 이런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연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니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 손길에 의지합니다. 그냥 사는 인생이라고 해석을 건강하지 않게 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잘 접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받은 만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